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옛 방식대로 대처하니까 삶이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새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있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새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수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헌 부대에 그 새수를 담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 부대가 찢어져서 새술은 다 쏟아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복잡하고 꼬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몸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술을 언제나 헌 부대에 담아왔던 참담한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찢어진 낡은 헌 부대를 치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자, 가장 낡고 이미 찢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헌 부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낡고 이미 찢어진 헌 부대.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만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신앙 행태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이 나오죠, 그죠? 그것을 맨정신으로 한번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향불 정말 그거 열심히 피운다고 해서 신이 감사해 갖고 나한테 복을 줄까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네.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복신앙,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 행위를 인정하셨다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칭찬해야 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니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위선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정말 참담한 보통 신랄한 언어를 써서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는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리석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모든 인간들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기복신앙의 낡은 부대에 주워 담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섬기는 신만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것이 생기면은 컴퓨터가 생겼어요. 폴더블 폰이 생겼어요. 그러면 폴더블 폰을 섬기는 신을 즉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이 폴더블 폰 잘 터지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기복신앙의 낡은 그러한 헌부대에다가 주워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던 마태를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새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오던 일 말끔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품과 자질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새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평판이 나빴습니다. 세리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가장 기피의 대상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은 식민지 유대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만 내게 하고 나머지는 그 세리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 내놔라 그러면은 1,000원도 걷고 2,000원도 걷어서 100원만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정말 재량껏 걷어들여서 치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수익이 아주 좋은 직업이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서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대대로 귀족이나 부자를 제외하고는 이 세리가 가장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 그 통행세를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갈 때 꼭 가버나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빈번하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수입이 좋은 직업을 내동댕이 치고 곧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마태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가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집안의 이름일 수 있어요. 저는 신씨 집안의 그래서 저 신이죠, 그죠? 벤허라는 저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허씨 집안의 아들 주다가 본명입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습니다.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는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하여서 물자를 생산하고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이제 그래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1조 중에
10분의 1은 성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의 그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지파 레위 사람들도 방치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는 먹고 살려고 택한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악독하고 천박한 직업으로 살아가자니까 분명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너무너무 심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이제 부르셨는데 마태를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렇게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그 유대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은 다음 가장 먼저 활동한 것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네.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데아사토인데요. 에데아사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들이 여러 명 있을 건데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겠죠. 쟤는 남들하고 다른데? 예. 그러니까 분명 마태도 예수님의 소문과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가 한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 그 좋은 수입 좋은 직책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더라도 있죠. 그냥 즉시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많은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있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긁어 모으는 데 집중하였던 그러한 것들, 돈이면 다 된다는 옛 가치관, 옛 방식을 일시에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로 들어가기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가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열심히 가르쳤죠, 그죠? 산상수훈의 시작은 뭐예요?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태는 그 산상수훈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부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새 시대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 그 다음에 내 방식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레위는 그 결단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는 예수님과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였습니다. 다 초청하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차별을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전부 다 불러왔다는 기쁨의 잔치, 새 사람이 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그의 회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나쁜 면만 보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좋은 면만 있어도 그것을 보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출발시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목에 힘주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한 맺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고뇌 가운데서 많은 고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아마 뭔지는 몰라도 그의 성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성실. 여러분, 사람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죠. 제사는 뭐예요? 종교행위. 제사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보셨죠? 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 세리들은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동참하였습니다. 훗날 마태는 돈만 긁어 모으고 치부하여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1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성과 특성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일사불란, 그죠? 일사불란을 강조합니다. 중세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특성과 개성과 자질들을 각각 다 다르게 주셨는데 교회는 획일성을 강조합니다. 획일성을 강조하는 특징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마르틴 부버의 얘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마르틴 부버는 20세기의 예언자로 촉망받는 신학자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군대식으로 돼버려요. 획일적으로 움직이게. 아니요. 그거는 새 시대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복신앙 안에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제 군주 국가처럼 있죠.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 그 의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 유해란 목사라는 있는데 북한에서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대요. 자유롭고 개성이 존중되고. 근데 북한하고 똑같은 데가 한 군데 있대요. 그게 어디야 그랬더니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교회에 다녔거든요. 하나원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배치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충남 사람이었는데 의용군으로 붙잡혀 갔는데 신앙이 있었대요. 예. 비밀리에 그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는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너무너무 감격해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목사보다 의사가 더 나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추천서를 안 써줘서 고민하는데 그 아버님이 노동신문 기자였거든요. 근데 제 방송을 들은 거예요. 신땡땡 목사를 찾아가 봐라. 그 양반은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갖고는 제 밑에서 이제 신학교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느냐 그러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통성기도 그런 것들을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데서는 뭐예요? 전도 봉사 헌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이용될 뿐이죠. 기복신앙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벌 받는 이유는 새벽기도 안 싸고 1,000번째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 육체를 죽이고 개성을 죽이는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개성도 소중히 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게 열심히 살게 하는 축제의 시대입니다. 나쁜 시험 성적에 비관하여 생명을 잃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특성을 살려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늘의 뜻, 신의 뜻을 깨닫겠다고 고행을 하고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친히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잔치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새 시대는 용서와 치유와 격려로 시작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마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따라 나섰고 그 감격에 자기네 집을 개방해갖고 온 동네 사람들 차별 없이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재산으로 사는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과 창조적 자본과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썼는데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긴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과 천연자원 노동으로 발전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창조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창조적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가 4천만 명으로 창조적 계급에 속한 사람이 무려 4천만 명으로 전 인구의 3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미국 인구가 뭐예요? 3억인데 4천만 명이면 무슨 30%야. 그러겠지만 아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 여기에 속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창조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요리사, 예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각 분야의 컨설턴트, 개성을 살린 스몰 비즈니스, 판매 영업직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 뭐 제사장으로 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목사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를 묻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개성과 재능을 살리고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아우성치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새 시대가 왔는데 옛날 방식대로 스펙을 쌓고 거기에 대처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거기서 이사로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인류 대학을 뽑지 않는데요. 인류 대학생들을. 그건 뭐냐 그러면 뽑아놓고 열심히 훈련시키면 6개월 내로 70%가 나가버린대요. 네,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고생스럽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네. 여기에서 창조적 자본이란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획일성, 강압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이 세 가지에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시험 점수나 인류 대학과 학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성과 개방성과 혁신성은 실력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중시하느냐, 즉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다양성, 첫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12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굶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복잡해지는데 여전히 아주 심플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 아기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각각 다 다른 성품. 그래갖고 부모는 뭐라 그래요? 너 그래갖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아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능과 개성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담임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거든요. 여러 부목사 뭐 이런.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인사에 실패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잘해왔는데 인사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긍휼이었어요. 긍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물을 보았고 학벌을 보았고 그다음에 능력을 보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진짜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예.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것을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개방성이에요. 예. 발상의 전환이에요. 세 번째 혁신성은 옛것을 살펴서 만약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에요. 본질과 중심을 깨뜨려 보고 나쁜 관행과 비본질적인 것을 타파하고 탈피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신선한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선한 정직. 네.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으로 복받겠다는 그 태도에는 다양성도 없고 개방성도 없고 혁신성도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선두주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네, 마태가 죄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느냐? 예.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기복신앙은 바로 안중에 없게 만들어요. 무병장수 부귀영화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각자에게 주신 창조적인 자본이나 가능성은 안중에 없어요. 예. 나아가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긍휼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제사,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거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치킨집에 성공하기 위해서 1번 새벽 제단을 싼다. 2번 1,000번제 드린다. 3번 치킨을 연구한다. 세 번째 치킨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니요 1,000번 제단을 쌓아라. 새벽 제단을 쌓아라.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네. 점수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점수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적성에 맞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하십시오. 다만 눈은 언제나 번뜩여야 하고 머리는 언제나 산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개성들, 자질 다 주셨어요. 예. 제일 최고는 저는 뭐냐 그러면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국에 걸쳐서 토지대장을 전산화하고 1995년부터 조상 땅 사자주기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그동안 3만 7천 명 정도가 신청해서 2만 8천여 명이 조상이 남겨준 땅을 찾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증만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네. 혹시 알아요? 그죠? 네. 남양주시에 사는 박모 씨는 그렇게 해서 무려 9,000평의 땅을 찾았고 서울 강남에 사는 신모 씨, 제가 아니에요. 네. 신모 씨는 5,000여 평의 땅을 얻게 됐다고 해요. 횡재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넉넉한 자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성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나는 개성도 재능도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따뜻한 성품과 환한 미소를 가졌을 거예요. 이것은 좋은 머리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훨씬 더.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카도시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창조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바로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종교 계율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자질과 개성을 볼 수 없게 눈이 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목회 40년 되거든요. 40년 동안 뭐 해야 하느냐. 기복신앙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기복신앙. 왜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의 하수가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적인 자본 넘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우리의 건강보다 그 어떤 재산이나 땅보다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 반드시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에. 그리고 몸까지 건강해진다는 것. 100세 시대 때 이 생각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E.S. 오츠가 쓴 병든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병든 신앙. 거기에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건강한 영혼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패한 청년이 바로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요셉은 17살 노예 소년이었어요.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노예.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예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렸죠. 다윗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양측이었어요. 하피루였어요. 하피루가 뭔지요? 하찮은. 자기 아들 하피루 하나 있어. 하찮은 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들만 불러들이고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게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들의 앞날은 별 볼 일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실로 암담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영혼을 가졌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튼튼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들에서도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고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매주 영의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내 몸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듣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신앙이 현실이 되어야 해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잘 차려진 음식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 아무리 맛있고 영양이 듬뿍 든 음식이라도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의 양식,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남들이 하는 기도죠. 대신해 주는 기도.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 예. 여러분, 목사가 상태가 별로 좋은 목사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불을 켜려면은 콘센트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반짝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익스텐션 코드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라는 익스텐션 코드를 연결해 갖고 불 켜면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기 때 엄마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아니, 자녀가 친구한테 시켜갖고 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이면 초신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셔요. The blessing for the beginners라고 그래요. blessings, 축복, 초신자, beginners를 위한. 네. 목마르면은 내가 마셔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은 뭐냐, 대신 마셔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잘 찾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잔치에 시비를 걸고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다. 예. 새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으로 내 가치관과 생활관 이런 거 바꿔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잘 먹고 잘 살고 또 넉넉하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 거기에서 한탄하며 사는 마태를 부르셔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발휘하여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시대에 널어놓으신 그 많은 복들을 향유하며 베풀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